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2월 2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저희들 삶 가운데에 새 희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 1절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시교독 교독문 21번 시편 34편 말씀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4장 찬송 부른 뒤에 김성수 장로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얻은 자들이 평강으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또 그 뜻을 또한 이루어가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시는 기업복된 저들 삼아주신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을지라고 말씀했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런 여러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고민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아버지께서 감찰하시며 그것을 들어주시고 그를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으로 향할 수 있는 기업복된 길들여 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예배할 수 있는 기업복된 시간 되게 하시는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때때로 저희들 삶 가운데 가기 싫어하는 길들을 떤 끌어가시며 갈 수 없었던 길들을 인도하시던 하나님 아버지, 그 길들이 결국은 평강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나이다. 하나님, 코로나 참 바이러스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날이 1년이 지나고 있음을 아버지께서 아시옵나이다. 하나님, 참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 또는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나와 대면하며 예배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또 저희들의 마음에 불평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길 바랄고 아버지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기업복된 길들 열어주시고 또 길들을 말미암아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저희가 서로 모여서 좀 감사하며 또한 좀 멀어졌던 또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연합할 수 있는 기업복된 시간들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귀한 교회 가운데 또 공사를 하게 도와주시고 또 공사가 다 마무리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러한 자리가 되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또 화장실이 또 막힘으로 말미암아 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께서 하시옵나이다. 특별히 김동선 지사님 대면하며 서로 예배하기 위해서 또 헌신하며 또한 또 그 일들로 고민하며 또 그 일들을 향하고 화장실에 보수 일을 하고 있음을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시옵나이다. 하나님, 저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또는 기도를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길이 있어질 소원합니다. 특별히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드려지는 모든 하나님의 정말 교우들에게 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떠나라 거주시고 또한 저희가 믿음으로 한절하면서 예배할 때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맡겼던 일들이 또 하나님의 그 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열어지게 하여 주시며 정말 저희들이 고민했던 모든 부분들이 어떤 해결되어지는
기와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만나지 못할 멀었던 그런 관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또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귀한 귀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그 기도를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기도를 통해 그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하시는 자들의 마음이 기쁨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귀한 교회 귀한 목사님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간구와 또한 하나님의 그 자녀들 성도들에 대해 향한 뜨거운 마음이 또한 하나님의 응답심으로 하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아버지께서 축원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위에 함께해 주시고, 일단 전하는 윤수 목사님이나 정말 듣는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권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성경 본문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께서는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간청해서 다시 배를 타시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 현장 중에 본 동네라는 표현은 이곳에 단 한 번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대부분을 거주하시며 사역하셨던 곳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을 이곳에서 부르셨고 복음을 위해 보내셨던 그 중심지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지를 방문하면 수많은 유적들이 남아있지만 가버나움에는 베드로 집터 위에 지은 현대식 기념교회와 회당터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을 머물며 사역하신 현장의 유적으로는 빈약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은 과거의 죽은 유적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는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후세에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명확해집니다. 교회 건물도 조직체도 아닌 오직 복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시자 사람들이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어서 문 앞까지 들어설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그곳으로 중풍병자의 침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그의 영혼의 구원은 본인의 믿음에 의해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취하는 것은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병을 고치실 때와는 다른 말씀으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전에 병을 고치실 때에는 명령하시거나 쫓아내심으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죄의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병이 걸리는 것은 죄의 결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실로암 연못가에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고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을 의미합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깨어진 모든 창조의 질서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문제도 결국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며 고통의 문제들을 만날 때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각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과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는 저주를 내리신 것은 그것을 통해 죄의 문제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뒤에 마태를 부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로 겪는 인생의 문제들을 고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을 때 어떤 서기관이 신성모독이라고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병을 고쳐주시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병을 고쳐주심으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3년의 공생애 동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죄인들,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로 택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레위라고도 하는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관 앞을 지나실 때에 그가 세관 앞에 앉아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다메섹에서 지중해를 거쳐 애굽으로 가는 대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세관이 있었습니다. 세리는 경제적으로는 넉넉했지만 유대인 동족들에게는 도둑질하는 자와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여 일어나 따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엽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구절에 추가하여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는 말씀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즉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마가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잔치에 초대받아 왔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런 장소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통 유대인으로 세리와 죄인들과는 구별되는 신분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비슷한 신분의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부류가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으로 아베자네다에서 주말이면 볼 수 있는 것 같은 전통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주민들은 놀면서 자기들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바퀴벌레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경멸한다고 합니다. 이 잔치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리의 초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죄인에게 죄의 용서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의사가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 즉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만 로마서 3장 10절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의 그 뜻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돌아가서 성경을 상고해보고 호세아 선지자가 사랑이 없는 율법주의자를 경계한 이 말씀이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데에 있음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며 고치시고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 생각하는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께서 병든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가 원래부터 의인이었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같이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 자신의 모습은 잊은 채 주님께서 찾고 계시고 부르시는 자들을 정죄하고 경멸하는 마음이 우리 자신 안에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 그의 죄에 용서받았음을 선포하시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본래부터 의인이었던 것처럼 착각하며 우리도 아무 공로 없이 죄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며 정죄하고 경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걸으시는 곳을 함께 걷고 주님께서 친구하시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같이 찬송가 306장 다같이 찬송 부르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신은 해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감당 못할 그 신은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병든 이 몸 고쳐주시고
들어가니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물질을 통해, 시간과 재능을 통해, 또한 우리의 건강한 육신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 애통한 마음 또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이,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섬기는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